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긴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제 곧 닥쳐질 엄청난 고난과 위기 앞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그 걱정을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든지 작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시험, 또 가난의 시험, 질병으로 오는 시험, 또 명예에 대한 시험, 더 나아가서 마음이 다치는 것까지도 다방면으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시험들이 다가오는지, 또 그렇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이겼을 때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차 복의 근원으로서 한 민족을 이루어갈 조상으로서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또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나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이 욕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또 어떤 음식을 먹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있어서 그렇잖아. 우리도 맛있는 음식 그러면은 진짜 배가 터진 사람은 한 번도 나도 못 봤습니다만 그러나 전부 다 배 터지게 먹었다, 배 터지게 먹었다 그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왜? 이 먹는 욕심도 식욕도 대단한 거고 또 탐심도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도 뭐냐. 어떤 면에 다 욕심이고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많은 경우, 탐심이 있는 경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탐심이 뭐냐? 바로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그 다음에는 사욕과 이런 것들을,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심을 없애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든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갖가지 또 은사 중에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절제를 하면은 되어요. 먹는 것도 내가 조금 절제해야지, 배가 고픈 듯 해야지 이러면은 좀 덜 먹게 되면은 저절로 제가 모두 다 몸 빼는 거 나도 좀 이렇게 약간 몸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 게 빠지는 거더구만요. 안 먹는 게 상책이라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 보면 하루 한 끼 먹어요.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점심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저녁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씩 먹으니까 그런 살이 빠지는. 우리가 욕심을 덜 부리면은 멀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이런데 욕심이 많으면은 눈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발 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멀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 인생은 망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이 주는 또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타나서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 너가 배가 고픈데 40일 금식한 주님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돌을 떡덩이게 되게 하라. 그 다음에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 한번 내려보라. 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을 하라. 그러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이유의 방법으로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장 절실했던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곧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가난이나 질병, 고통,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의 신앙 안에는 회개가 최우선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끼는 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제1성이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1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해야 돼요. 병이 나도 회개, 시험이 와도 회개, 사탄 마귀가 와서 어려움을 줘도 회개. 회개하면은 병은 낫게 되고, 회개하면은 문제 응답은 되게 되고, 회개하면 모든 귀결은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모든 깨끗하게 병까지 고침받고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감사한 가톨릭 같으면은 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신부에게 고해성사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다 어떻게 100% 고해하는 신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깊이 못할 말은 안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직접 우리는 회개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요. 누가 뭐 얘기하고 하다 보면 뭐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뭐 이 병이 제대로 안 났습니다.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하나도 뭐 안 됐습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 다 들을 때 내 속으로 뭐냐?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회개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개가 안 되니까 문제는 그대로 얽혀져 있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요, 실마리는 다 풀려요. 여러분도 앞으로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은요, 병들어서 회개해요. 왜? 그 병이 들어있는 게 병원에 가고 뭐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 회개하면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뭐냐?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가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은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냐? 화평케 되고 화목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귀결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강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운 것처럼 주의 사자들은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는 말씀으로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은 이제 우리의 약점을 틈타는 사단의 그 계략, 그런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쫓아내야 되는데,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 길은 뭐냐?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나을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은 후에는 말씀으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 말씀으로 뭐냐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도 여러분 거의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아는 것 중에서도요 깨닫는 게 또 있게 되고요 또 느낌이 또 와요. 달라져요. 그래서 뭐냐, 아하, 내가 다시 이런 거는 다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성경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은혜가 되는 곳을 전부 다 밑줄을 쳐놨는데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으면요 딴 데가 또 그게 되고 밑줄 쳐놓은 것은 또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닿고 딴 곳이 또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나중에 뭐냐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읽고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는 뭐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병마야 또 아니면 귀신아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사정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나인데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뭐냐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뭐냐 떠나가고 물러가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를 감히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해할 수도 없고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회개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기쁨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한 여러 환난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생활하고 있는 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온전히 그랬습니다. 반신반의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건 뭐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인내가 되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와도 그걸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참으면은 뭐냐? 좋은 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당했다고 막 그냥 원망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되느냐,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나는 왜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사람을 비교하지 말아요. 나에게 시험이 왔다. 그럼 아까 얘기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든 걸 내어 쫓고 그리고 참아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건 각자가 다르겠지만 참고 있다 보면 뭐냐?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이 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기뻐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참 그 명언의 말, 진리의 말씀이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잖아요.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그저 어떤 분은 교회 오면은 집에 있으면 막 깔깔 웃고 좋아하며 교회 오면은 그냥 눈을 부라리고는 말이야. 어느 하나 잡아 먹으려면 없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항상 얼굴에 뭐냐 미소가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회개하고 살아가려면은 기쁨으로 또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겨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느냐? 세 번째로 이긴 자의 축복입니다. 이긴 자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먼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여러분 나는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이기는 자에게는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그럼 부족한가? 때에 따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한 물질이 부족하고 또 건강이 약하여 부족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뭐 부족한 게 있나요? 많아요? 그래 욕심 탐심이요.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욕심과 탐심이에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나는 그래서 목숨이 있고 살아있는 것마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난 그럴 때가 너무 많을게요. 저도 전철을 타고 한강변에 이럴 때 가서 있을 때가 있어. 멍하니 그 흐르는 물을 보면서 주님 내가 목숨이 있고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도 바라보고 높은 고층 빌딩도 쳐다볼 수가 있고 위로 하나님 하늘나라도 바라볼 수가 있고 막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 보면요 그저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막 그래요. 그럼 어떤 데는 혼자 희우적희우적 웃고 이러면 누가 지나가다 저 실성 들렸다 이렇게 그럴 거예요. 좀 나사가 빠졌다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많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옷도 그냥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 젊은 청년들이 멀쩡한 옷을 막 그냥 청바지 같은 것도 막 그냥 무릎도 찢고 막 옆에 막 있는 데도 찢어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처음에 멀쩡한 걸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외국에서 보니 그 찢어진 게 훨씬 비싸더구만.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만족하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만. 자꾸 모자라는 게 많다 그러면은, 그럼 모자라는 건 누가? 주님이 채워주신다잖아요. 응?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준다, 모자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우리 모자라는 것도,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럼 지혜를 주셔요. 응?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채워주셔요. 건강이 약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채워주셔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중 축복이에요.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어디 가도 그렇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어떤 데는 칭찬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주님께서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긴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시험을 물리친 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은 친히 광야에서도 사탄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또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시험을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될 것이고, 또 이긴 자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